다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흉년을 만날 때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인생의 흉년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흉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부족하죠. 먹을 것, 마실 것, 또 그다음에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여간 부족하고 궁핍한 그런 생활이 바로 이제 흉년의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불신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흉년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인생 흉년을 만나게 되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자, 그 아들 이삭도 흉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삭도 흉년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랄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그랄에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삭도 처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흉년을 만났을 때는 이삭이 태어나기 훨씬 전입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흉년을 만나게 되면 배고픔이라든지 먹고 사는 그 문제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곳으로, 다른 곳으로 그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요, 이 흉년과 두려움은 일종의 세트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도 흉년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이 밀려오게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도 보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밀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믿어도, 왜 목사가 되어도, 왜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되어도, 집사님이 되어도 이렇게 두려움이 밀려올까요? 인생이 흉년이 닥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흉년의 때에도, 그리고 흉년에 든 땅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흉년이 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나 수많은 설교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또 다른 두려움에 빠져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나안에서 애굽을 향해서 갔어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만은 야곱도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이 밧단 아람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은 흉년을 만나서 거주지로 옮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흉년이 아니라 야곱에게는 양떼도 많고 자식들도 많고 아내들도 많은 풍족한 상태에서 그렇게 거주지를 옮기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양떼뿐이겠어요? 소떼도 많았고 종들도 많은 거부가 되어서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먹을 게 없어서 두려웠는데 야곱도 두려움이 갖고 있었는데 그 두려움은 뭐냐면 형 에서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흉년이 들 때나 또 인간에게 있어서 풍족한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지 않고 항상 우리 사람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 우리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을 믿어도 시시때때로 두려움은 밀려옵니다. 여기서 야면하시면 참 어떻게 제가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건강해도 두려움이 있고 병이 들어도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두려움이 있고요. 부유하다고 부자라고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여도 얼마든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젊어도 두려움이 있고 늙어도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취업해서 취직해서
또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두려움이 없나요? 아니에요. 취업을 해도 얼마든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바로 이 인생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날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없애고 완벽하게 승리하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천기누설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지 그 비결을 우리가 터득하는 날이거든요.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한 가지 그 비밀들을 깨닫고,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겨서 인생의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었지, 이 비결을 꼭 붙들고 여러분 가운데 밀물처럼 밀려드는 그 두려움을 밀어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비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마하나임을 기억하라. 고마워요. 따라서 해줘서 감사합니다. 마하나임을 기억하라.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야곱의 일생, 우리가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이제 강해 설교를 통해서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관계의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라반과의 모든 인간관계를 해결하고 이제 처자식과 많은 양떼와 소떼 그리고 낙타와 종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고향으로 향하는 그런 여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그리워하는 이 고향 땅 이것만 야곱은 그곳으로 가는 길이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드린 대로 에서가 호시탐탐 이 야곱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시냐고요? 1절과 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네,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얼마나 그립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데 형 에서가 딱하니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에서는 야곱에 대한 분노를 품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 창세기 27장 45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서가 마음에 품었잖아요. 장자를 이제 속여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에 에서가 나중에 그 상황을 알고 그 마음에 품은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단 말이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니까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야곱을 따로 불러내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형의 분노가 풀려서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그렇게 어머니 리브가가 말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에서가 야곱에 대한 분노를 그치거나 내지는 야곱을 용서하겠다는 조금의 빌미를 보였다면 분명히 리브가는 사람을 보내어서 이 약속한 말대로 저 바단 아람에 있는 야곱을 데려오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20년이 지나도록 그 어떠한 소식과 전갈이 온 적이 없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전히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노라, 그렇게 마음에 적개심을 품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이제 선택길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라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렵게 도망치듯이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요. 또 열흘간 추격을 당해가지고 라반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야곱을 이제 추격해 왔다가 자기가 찾던 이 드라빔을 찾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라반이 두려우니까 야곱이 나중에 자기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야곱과 조약을 맺었단 말이죠. 그 조약의 절정은 뭐냐면 나도 네 영토를 침범하지 않으니까 너도 나의 영토를 침범하지 말라. 그렇게 서로 간에 라반과 야곱이 조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약 때문에도 야곱은 다시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다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라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의 선택은 그냥 바로 그냥 고향 집으로 가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서가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저는요 이 야곱의 그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순종해서 믿음의 여정을 나서게 되었는데, 라반이라는 큰 인간관계의 갈등을 풀었고 그 험준한 산을 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라반은 게임도 안 되는 또 다른 큰 시험이, 에서가 자신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큰 시험이 지금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분명히 믿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고 이 길을 가는 것으로 이 회사에 취직을 하고 또 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또 이곳에 시집을 가고 뭐 이런 어떤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대가가 너무 비참할 때가 있어요.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는 그런 어떤 시험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시험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은 뭐냐면 사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족입니다. 형제들 있고요. 또 친한 직장 동료일 수 있고요. 내 친구일 수 있고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야곱과도 같은 그 인간관계의 갈등을 크게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편안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인간관계, 가까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속은 부글부글 끓고 속이 타들어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계의 그 갈등을 빚게 되면 돈이 소용이 있습니까? 명예가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한 사람이라도 갈등 겪게 되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기쁨도 사라져 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펼쳐진다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그냥 밀물처럼 사정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닥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관계로 인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는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베델에 약속하신 말씀을 아마 야곱은 되새겼을 것 같아요. 베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곱이 누운 땅을 야곱과 야곱의 자손에게 주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 베델에서 받았단 말이죠. 야곱이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약속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데 에서가 딱 하고 버티고 있으니 이 약속의 말씀 받은 약속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은 그 복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길을 나선 야곱에게 정말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관계 갈등으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이 결코 순탄치가 않아요. 늘 우리 가운데 걸림돌이 있죠. 방해물이 있죠. 또 그 다음에 고통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궁핍이 있고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냥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을 믿어도
계속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굴곡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야곱이 마음의 갈등을 하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나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길을 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야곱보다 앞서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면 참 좋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이 먼저 야곱보다 앞서가서 야곱을 만난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두려움 가운데 개입하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 주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보다 한 발짝 앞서서 가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야곱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만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에요. 야곱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야곱이 썩 잘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야곱이 싹 그 마음에 들은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야곱은 사기꾼이고 부족해 보이고 믿음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야곱이 만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보다 앞서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야곱보다 한 발짝 앞서서 걸어가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여러분보다 앞서서 인도에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밀물처럼 두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날 때에 야곱이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가만히 딱 보니까 그 천사들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이고 특별히 그 군대들은 천사의 무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환상을 보았잖아요.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천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군대가 되어서 야곱이 가는 길을 보호해주고 그렇게 앞서간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라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따라서 해봅시다. 마하나임. 이 땅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야곱이 영적인 눈을 확 열고 보니까 큰 하나님의 군대 두 무리가 야곱보다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군대가 되어서 여러분의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보호하고 또 주장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려움을 이기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보호하심은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의 그 보호하심을 받고 그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야곱이 전혀 꿈꾸지 못했던 엄청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보호일까요? 예수님의 보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전혀 꿈꾸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이세요.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경배하는 하늘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천사들은요, 우리를 천국에 가는 그때까지만 보호하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까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 여러분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바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을 큰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하나임을 늘 기억하시고요. 마하나임보다 하나님의 군사들보다 하나님의 천사들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어도 이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적극적으로 그 두려움과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제 마하나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마하나임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이제 보호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여전히 불안해요. 야곱은 이 불안을 떨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믿고 싶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참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지도 모르겠어요. 두려움이 계속해서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자포자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오늘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3절, 4절, 5절 여러분 한번 똑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두려움에 밀려올 때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야곱처럼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확연하게 드러나오는 야곱의 행동도 있고 은연중에 또 드러난 야곱의 행동도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보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생각하면은 사람이 움직입니다. 내가 움직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실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어떤 수를 쓰거나 혹은 인간적인 방법을 기도보다 앞서게 되면은요,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고요, 부작용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지거나 또 내지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뒤에 하나님을 계속 그 야곱은 체험했었을 거예요. 어떤 아롱진, 양, 염소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번식하면서 자기 재산이 증식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야곱은 은연중에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하란을 떠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꿈에서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 앞에서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었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형의 마음을 좀 돌려달라고. 저는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그리고 그 문제가 너무 커서 여러분들의 생명이나 또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좌지우지할 때 보면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를 앞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첫 번째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다짐하십시다. 가슴에 손에 넣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제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특별히 지금 에서의 갈등 문제로 지금 야곱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두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화해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사람을 보냅니다. 자, 에서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에돔 세일산에 있어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사는 그런 어떤 가나안 땅이 아니죠. 에돔에 있는 세일 땅에 있는데 어떻게 소식을 알아가지고 지금 사람을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야곱이 직접 에서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더 많은 고통과 또 어떤 그 마음의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좀 야곱이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에서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고 살기 등등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직접 에서를 맞닥뜨리게 되었다면 야곱은 혹시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어떤 두려움도 있었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화해를 요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인간관계에서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에게 두려움이 닥칠 때는요, 그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맞서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직접 화해 요청을 하는데, 그 화해 요청을 방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에요. 네가 먼저 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네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면 나도 용서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의 갈등이 어그러지고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렇게 화해를 요청한다면 그것이 가장 복되고 또 그리고 그 갈등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관계에 갈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화해를 먼저 요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찬송했던 것처럼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관계를 해결하는 가장 큰 좋은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화해를 요청하는 그러한 적극성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두려움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동은 뭐냐면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에서의 갈등을 이제 푸는 과정 속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했던 그런 방식을 볼 때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요, 라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런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에서와의 이 관계의 그 회복은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사람답게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행했다는 것을 에서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에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할 말을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 주게 되었죠. 우선 라반의 집에 거한 것은, 20년 동안 거한 것은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 거류할 뿐이었다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게 했냐면 에서를 주, 그리고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형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나는 형님의 종입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지간에, 그것도 쌍둥이인데 반말하고 또 그다음에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쌍둥이 형 에서에게 그냥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게는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형님한테 가는 것은, 고향으로 가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이라든지 형님이 차지해야 될 그 재산의 몫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고 그리고 또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해를 요청할 때는요, 아무런 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적인 이익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서 사달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에서의 마음을 그렇게 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정말 겸손하다면 우리가 화해를 요청할 때 그 관계를 풀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다가가면 그 겸손 때문에 화를 내거나 그리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겸손하게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나한테 다가오는데 누가 여전히 분노하고 누가 여전히 갈등하고 누가 여전히 두려움을 선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야고보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를 주실까요? 은혜. 맞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있는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자신감 수업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수전 제폴스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기 싫은 일이 있죠. 내가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그곳에 가면 내가 큰 화를 당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감이 들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가기도 맞닥뜨리기도 도망치고 싶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반기는 사람에게 가고 싶지, 나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죠.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도망친다고 내가 피한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두려움에 맞서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문제 본질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런 다음에 겸손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인생의 두려움은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면, 관계의 갈등 속에서 두려움이 속에서 여러분 헤매고 있다면 이러한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비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세 번째 생각은요, 두려운 생각의 씨앗을 거두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두려운 생각의 씨앗을 거두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두려움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실제로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저 나의 작은 생각 하나가 그것이 키워지다 보니까 이제는요, 어느새 내 마음에서 엄청난 크기로 자라나 있는 것이 인생의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두 줄로 쫙 도열시켜 가지고 야곱이 가는 길을 앞서서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극성을 또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되었는데, 근데 야곱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승리하고 기뻐했다? 아니에요. 이상하게 야곱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7절, 8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의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야곱은 지금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고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야곱에는 마음에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세월이 약이라 했으니 이제 그 에서 형의 분노도 사라지지 않았을까? 어떤 그런 마음이 좀 있었을 거예요. 또 20년이 흘렀으니까 20년이 흐르면 강산이 2번 변하고 계절도 한 80번 정도 변했으니까 이제 에서 형도 예전에 내가 잘못한 실수를 다 이제는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기대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에서에게 보낸 그 자신의 그 사절단,
사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보니까 주인 큰일 났습니다. 주인의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지금 주인을 맞으러 오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분명하게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고 그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에 따르면 야곱이 지금 얼마나 심리적으로 압박감에 시달려 있는지 우리가 조금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야곱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경험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우리가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해도 야곱처럼 심히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을 믿어도 마음이 답답할 때라고 지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너무나 수없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세월과 무관하게 문신처럼 남아있는 그런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에서에게는 이 판촉 한 그릇이에요. 에서는 늘 그렇게 20년 동안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야곱에게 속지 말고 그냥 그 팥죽 한 그릇을 내가 얻어먹고 장자권을 팔지 않았으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계속 후회하면서 했었을 거예요. 에서는요 굉장히 진절머리가 났었을 것입니다. 내 바로 동생인데, 내 혈육인데 나를 속이다니. 아버지도 속고 동생에게 축복을 주고 또 장자권을 또 이렇게 인계해? 그러면서 보니까 자꾸 분노만 쌓이는 그런 어떤 에서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요 이제 신앙까지도 버리게 되는 그러한 불신자로서, 비신앙자로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에서의 답답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야곱이 사람을 보내왔는데 곰곰이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기가 막힌 거예요. 야곱이 아직도 건방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이 잘못했으면 자신이 와서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텐데 사람을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야곱이 자신에게 자랑을 합니다. 내게 양떼도 많고 낙타도 많고 소떼도 많고 또 자식들도 많고, 이거는 나를 먹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동 아니겠습니까? 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이렇게 만나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의 소식을 딱 듣게 되니까 야곱은 정말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자신이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이것은 야곱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든 정황으로 볼 때는 야곱을 죽이러 오는 것 같은 그런 정황과 상황이지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감춰놓고 있어요. 야곱이 400명을 데리고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환영하러 오는 것인지 진짜 죽이러 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생각을 키워가지고 에서 형이 400명을 데리고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증폭시켜가지고 심히 마음이 두렵고 답답하고 두려워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야곱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생각 하나가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줄 수 있는지를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의 출발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야곱의 생각은 두려움을 만들게 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단 야곱뿐이겠습니까?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때때로 생각의 씨 하나가 키워가지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답답하게 하는지 몰라요.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만약에 환절기 때 기침을 하다가 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듬뿍 제일 먼저 드냐면 나 이거 폐암 아니야? 그러면서 몇 날 며칠 병원에서 폐암이 아니라 단순히 기침입니다, 감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진단해 줄 때까지 얼마나 나는 진짜 폐암 환자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에서 보니까 이제 자녀가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해코지를 당했다, 이런 어떤 뉴스를 보게 되면 당장 내 앞에 자녀가 안 보이면 얼마나 내가 고통스럽고 힘겹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밀어넣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의 두려움은요, 다른 게 아니라 야곱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도 작은 생각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반드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보면 자꾸 생각 때문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뭐 어떻게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내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밀물처럼 밀려드는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작은 생각 하나를 여러분, 바람으로 훅 불듯이 불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자꾸 오염되고 나쁜 생각, 그리고 더러운 생각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바로 그 힘, 성령님의 능력을 얻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텐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열매는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는 일컬어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열매인 이 절제할 수 있는데, 생각의 절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의 절제를 하게 되면 나쁜 생각, 그리고 나쁜 작은 씨앗을 일으켜주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작은 생각 하나를 훅 하고 버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 이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두려운 생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바람 불듯 훅 우리 입김으로 불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도해라? 거룩하라? 강해져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성경 66권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명령은 뭐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두려워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365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365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혹시 두려워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하늘의 그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는 것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요,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또 두려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맞서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피한다고 이 두려움이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맞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내 안에 있는 작은 두려움의 씨앗,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한 어떤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그것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면 내 생각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성령님께 의탁하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에서 이 작은 불신의 씨앗, 두려움의 씨앗을 제거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도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